안녕하세요. 10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져서 그 능력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10월 25일 ANC 온누리 교회가 함께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ANC가 올바로 서면 설수록 많은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ANC 온누리 교회를 통해서 담대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며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25장까지, 26장에서 52장까지입니다. 어제부터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 25장은 예레미야서 전반부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까지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소망의 이야기도 가끔 있지만 전반부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데 집중한 것이 바로 전반부입니다. 예레미야 사역의 전반부는 자기 백성들의 신앙의 위선과 그 허점들을 드러내고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후반부는 건설하고 심는 그런 사역이 될 것입니다. 25장은 전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예레미야가 그동안 반복하여 선포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어제 25장 앞부분을 다시 조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난 23년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전했지만 들은 자도 순종한 자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서 유다를 징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영원한 것이 아니죠. 70년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그런 심판이 될 것이고, 유다를 징계했던 바벨론은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도리어 영원히 폐허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25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계속하여 예언했던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열방을 향한 예언자로 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과 큰 왕들을 향해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주신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 함께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잔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의미하고 거기에 축복이나 저주가 담길 수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잔을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믿는 자들은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축복의 잔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잔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을 때 그 좌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을 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실 잔은 어떤 잔이었습니까? 고난의 잔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잔을 주셨습니다. 진노의 술잔입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답하고 그대로 행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나라들이 받는 징벌, 진노의 술잔이라는 상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신 나라들은 마치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듯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데 예레미야가 가장 먼저 진노의 술잔을 건넨 나라는 슬프게도 유다입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잔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 같으리라. 유다 백성들은 한 방 얻어맞은 것 같이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모두가 징계를 받아도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는 언약 백성이고 성전이 있으니까요. 이것이 그들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유다를 가장 먼저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은 벌써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과 예레미야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언약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언약은 그 약속을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도무지 지키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 때는 언약 파기에 따른 심판이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열방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을 누리고 또 바라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열방을 향한 자신의 책임은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언약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과 언약을 맺으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유다 백성을 가장 먼저 벌하시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처사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시켜서 애굽을 비롯해서 에돔, 모압,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보다 또 더 멀리 있는 메대와 엘람,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시므리까지 세상 모든 나라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십니다. 마지막은 세삭 왕입니다. 세삭은 바벨론을 암호로 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채찍으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이 겸손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랄하게 더욱 악하게 행함을 보신 것입니다. 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예레미야서 46장에서 51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받고 그것을 마셔 술 취한 나라들은 토하고 엎드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 마치 칼에 쓰러지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술잔을 거부하고 싶은 자들도 거부할 수 없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 성부터 심판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누가 어떤 나라가 감히 그 심판에서 면제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로 남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었음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선포함으로 책을 열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순간에 대부분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디에 속하거나 제한받으시는 존재가 아니시죠. 그분은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나라를 통치하시고 민족을 세우십니다. 온 인류가 그분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주께서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지금 전쟁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고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민족과 열방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심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욱 엄격하게 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내야 하는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고상하고도 높은 도덕적인 삶이 그렇게 요구됩니다. 그런 삶이 구원의 요소는 아니지만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허랑방탕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 되라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징계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며 그렇게 구별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이 있음을 알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종말의 때 심판받고 멸망당할 그 영혼들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찾아가는 생명의 추수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시며 모든 나라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갔던 그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그 얕고 얕은 지식 안에 가두고 제한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진노의 잔을 주시며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답게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레미야처럼 그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쟁으로 가득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육체와 정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환우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겠습니다.